여러분, 남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풀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바로 말씀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심령만 남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본문인데 베드로전서 드디어 3장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2호는 아직 예배 준비가 잘 안 됐나 봐. 자리에 안 앉아 있네. 좀 늦게 와서 그렇군요.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네, 201호에도 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201호는 널널해요. 예, 이렇게 해서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말씀 보는 사람.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남편과 또 아내와 남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앞에 부분에서 이거 수없이 반복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굉장히 파워풀해요. 굉장히 어떤 남편이 어떤 또 아내가 자기 자신의 아주 굉장한 선물일 수 있다는 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기도하고 마음에 이렇게 좀 뜻을 세워서 네, 나는 이런 사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뜻을 세워서 그렇게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것을 또 확대 해석을 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죠. 자, 그런 겁니다. 자, 대부분 보면 이제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그러면 어떤 가정이냐면 남자도 예수님을 믿고 여자도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한쪽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매사에 빛과 어둠이 같이 평생 길을 걸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떨까요? 평탄하지 못하겠죠. 남자가 평탄하지 못할까요? 여자가 평탄하지 못할까요? 주로 대부분이 여자가 평탄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심을 갖고 있고요. 남자들이 심을 누르고 이 가부장적인 또 그 유교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냥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점점 연령층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연령층이 낮아지냐면 옛날에 중고등부 그러면 지금의 어떤 청년부 같은, 지금의 청년부는 옛날의 중고등부 같은 그런 느낌? 뭐냐면 신앙에서도 그래요. 신앙에서도 목사님 때 중고등부는 그죠? 상당히 뜨거웠죠. 목사님 중고등부는 물론 그렇지 않은 애도 있었지만 뭐 어른 부흥회 하면 그죠? 맨 앞자리에 가서 막 박수 치면서 은혜 받고 그랬던 경험 있고요. 또 삼각산으로 또 산기도 다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요, 뭘 했냐면 금요 철야라는 걸 했는데 주로 2시나 이렇게 좀 끝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새벽 4시에 끝나는 금요 철야도 이렇게 다녀봤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이제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학교를 가게 되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앉아서요, 책을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책이 딱 놓쳐져요. 깜짝 놀랐지. 그리고 이제 무릎이 이렇게 꺾이죠. 예, 그런 경험 있어요? 철야하고? 예.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점점 낫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데이트 폭력도 너무 많고요. 그죠? 헤어지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감금해놓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돼.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는데 여러분 아무나 만날 수 있을까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정말 고르고 또 고르자. 그죠? 아멘. 예. 다시 보고 다시 보자. 선택한 놈 다시 보자. 이렇게 또 고르고 또 고르자. 이게 정말 여러분들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조언받교회에서 말씀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건 그냥 KS 마크지 뭐 그냥. 그죠? 예. 그냥. 그런데 물론 말씀 본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또 완벽한 건 또 아니야. 또 우린 계속 성장하고 잘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야 진짜 말씀을 봤는데 점점 예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제일 나쁜 놈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이게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제일 사랑이 없는 놈이구나. 근데 그걸 또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스테이지가 좀 바뀌는 것 같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오면서 좀 스테이지가 좀 바뀌는 느낌 그래요. 그래서 말씀 파트에서 어떤 이 아이 그죠? 그다음 베드로후서는 내가 예상하건대 청년일 것 같아.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장년. 그죠? 말씀 파트. 그래서 사랑 얘기 마지막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요한계시록 할래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가정이 이게 좀 느낌이 남자가 안 믿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좀 많아. 그지? 그런데 남자가 믿는 사람일지라도 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흩어진 그 본도 또 갈라디아 그쪽에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결혼을 했을까? 유대인들이? 그치? 좀 그런 좀 의문점이 생겨. 그래서 여기서 두거 종류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자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는 얘기지. 여기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지? 아직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아직 덜 자란 사람들 있지. 왜 우리 교회 오는데 아직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꼭 이렇게 고삐 풀린 것처럼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지? 그런 분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본다면 그렇게 해석하게 본다면 이 아내나 또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봐도 그렇지. 똑같은 이제 결론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 배경은 이게 정상적인 배경은 아니다. 지금 가정이 그렇지? 너희들은 거룩한 부녀인데 남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만나고 싶어? 그거는 좀 그렇지. 너는 말씀에 순종하는데 아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여자야. 믿음이 없는 여자야. 그렇게 만나고 싶어? 그것도 아니지. 그래서 일단 너희들이 이 결혼관을 목표를 세울 때 이렇게 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붙여지겠지. 왜 그럴까? 제 눈에 안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딱 선택하는 것은 나예요.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기준이 굉장히 세속적이겠죠. 그렇죠? 외모를 본다거나, 그렇죠? 환경을 본다거나, 부모님이 돈이 많나? 이런 남자들 있니 혹시? 이제 지금은 이제 순수한데 나이가 점점 이제 노처녀 노총각 때문에 있잖아. 집안 보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돈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거 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면
내가 들어오는 기준이, 너 예전에는 그냥 그냥 응? 남자면 무조건 오케이 그랬지. 성은아 그랬니? 그래. 성은이 남자면 무조건 오케이 그랬는데 지금 말씀 보니까 어때? 그렇지. 차라리 혼자 살지. 차라리 혼자 살 수 있어? 그건 절대 못해요. 그건 절대 못해요. 그래.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들어오니까 야, 차라리 혼자 살지가 되는 거야. 근데 말씀이 없었을 때는 그 여자면 오케이, 남자면 오케이, 뭐 또 외모 이쁘면 오케이, 뭐지? 이쁜 것들 뭐 이런 거, 그지? 못생긴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지? 이쁜 것들 뭐 이런 거 눈에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외모에서 내면으로 바뀌고요. 그 외적인 환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환경들을 바라보겠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는 시각, 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나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평생에 같은 동역자잖아, 배우자잖아, 그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고 지식이 없는 애처럼 그냥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아니면 돼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갔다가 아주 인생이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우리 아빠만 안 같으면 돼요, 이래가지고 그냥 아무나 막 선택을 하시는.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자, 그런 얘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부부에 대한 얘기야. 너희들 다음 세대니까 목사님 이 얘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절대로 바알과 결혼하면 안 돼. 예수님을 바알과 결혼시키면 안 돼.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가끔가다 뱀의 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 내가 교회 나갈게, 뭐 이런 인간들이 있죠.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네, 안 나갑니다. 이런 뱀의 소리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사람 감정 확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사람인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그건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너희들은 기도를 너무 빡시게 해야 된다. 굉장히 빡시게 해야 된다. 왜냐? 그런 사람이 없어. 자칫 잘못하면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은 더군다나 이 남자들은 짐승 같아서 더 없어. 그런 애들. 여자들은 좀 소망인데 남자애들은 더 없어. 그게.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속이 아직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겉모습은 짐승 같지만 속은 이 보석 같은 애들이 있거든. 그지? 그런 애들을 너희들이 잘 눈여겨봤다가 사모님한테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 말씀 볼 사람 쫙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좋은 밖에다 딱 앉혀놓고 여기다가 연락의 말씀 트레이닝을 시켜. 그래서 잘 키워가지고 우리가 잡아먹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청년들이,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가 봐. 숫자가. 이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도 우리 청년들이 많은가 봐. 다른 교회, 큰 교회는 청년들이 거의 없대. 근데 이제 앞으로 청년들이 더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서도, 이 안에서도 이걸 뭐냐면, 무슨 커플이라 그래, 그런 거를. 교회 안에서. CC. 처치 커플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 그런데 목사님 허락 없이 사귀었다간 죽는다. 알았어? 사귀지 마세요.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사귀어봤자 깨져. 불확실해.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사귀어봤자 막 음란하고 안 좋아. 애들이. 너희들 젊은 피가 끓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정력을 잘 죽이고 있다가 이 때가 될 때, 결혼 정력이가 될 때, 그때 주님의 자연스러운, 마치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듯, 그죠? 메디테이션, 묵상하다가 저 멀리서 오는 그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런 묵상하다가 내 아내를 맞이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배필을 반드시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목사님이 놀란 게 뭐냐면 이 남편이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근데 아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이 말로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말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짐승이다 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짐승은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근데 이 짐승은 뭘 해야 되냐면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글을 못 가르치는 게르만 민족들이 막 민족 쳐들고 와가지고 성당을 그 유럽의 성당을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막 그림 그려놓은 거 왜 그래요? 게르만 민족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면은 그 웅장한 파이프 오르겐 쫙쫙 그러면 해서 큰 거인 같은 놈들이 모자 이렇게 더 하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치? 이 짐승들 이게 구원시키는 방법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을 가르치거나 이게 무식해가지고 또 글 좋아하지 않죠.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 않죠. 늘 앉아서 뭐 하겠어요?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뉴에이지 오브 승리는 내 것이다.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뭐 글을 쳐다보겠어요. 뭘 쳐다보겠어요? 그죠? 설교 들으라면 그런 거 싫다고 그러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아내예요. 이 아내가 그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리라. 말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내들의 그 순종하는 그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그 순결한 행실을 보면 이 짐승 같은 남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구나라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 봐봐. 이런 여자 정말 믿음 있는 여자지. 그지? 지금 이 여자 또 한번 살펴볼까? 이 진짜 신비로운 여자야. 천연 기념물이거든. 이런 여자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 형제들? 알았어? 이런 여자는 세상에 별로 없어. 이제 좋은 학교에 있나? 좋은 학교에? 잘 모르겠어. 나도. 좋은 밖에 있나? 이런 여자 좋은 밖에 있나? 모르겠어. 자,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 이 단장 꾸미는 거 있잖아.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이거 예전에 했는데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있지, 외모. 외모로 꾸미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좋은 신부감은 뭐냐면 외모로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숨은 속사람, 숨은 사람. 내면을 꾸미는 사람이 신부감인 거야. 그럼 남자도 마찬가지겠지. 남자도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꾸밀 줄 아는 사람. 근데 이 여자의 내면이 어때? 온유하고 안정이라는 건 고요하다, 평화롭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여자 심령 마음이 이 여자 마음이 어때? 온유하시고 굉장히 고요한 여자야. 응? 이레베도 온유하고 고요한 여자야. 알겠어? 응? 비록 코는 안 높아도 비록 쌍꺼풀 없어도 이 여자 마음 온유하고 아주 고요한 여자야. 그래서 말을 할 때 막 소리 지르는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 소리 지르겠어 안 지르겠어? 안 지르겠지.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소리 지르는 여자들 있어? 여러분 부모님들? 여자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 그럼 이 여자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버지는 결혼 좀 힘들게 하신 거예요. 결혼 생활 잘못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힘들 거예요. 아주. 네. 마스크를 쓰니까 웃는지 안 웃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네, 좀 크게 좀 리액션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안정한 심령 그랬으니까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마음이 심령이 온유하고 아주 평화로운 여자야. 마음이. 썩지 아니할 것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진리에 대한 순종밖에 없어요. 멸망하지 않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 없는 거야. 욕심은 멸망하는 것. 그치? 썩어져가는 구습 이런 거잖아.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이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이 아니지. 이거는 자기의 욕망. 온유와 고요함이 자기 안에 있는 정욕과 욕망을 죽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 순종된 마음, 딱 잡혀있는 마음이지 이게. 예수님께 말씀에 딱 잡혀가지고 연단이나 단련 됐을까 안 됐을까? 됐지. 그래서 설교 들을 때는 아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확 열받잖아. 그래서 응? 엄마가 이렇게 아버지 때리는 사람 있니?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알겠지? 그래서 막 발로 차고 막 이러면 그지? 아버지 쫓겨나고 막 이런 여자는 참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네. 뉴스에 보니까 이 누구죠? 그 격투기 여자 선수인데 60대하고 결혼했는데 패가지고 죽여버렸대요. 그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런 여자 만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 남자분들 아시겠어요? 여자 잘 만나야 돼요. 맞아 죽는 수가 있는 요즘 시대. 네. 자, 그래서 썩지 아니할 거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선 온유하고 고요한 남편에 대한 복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로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너의 마음을 단장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룩한 부녀들 이렇게. 그러면서 사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라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어요? 와우, 놀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여자들이 인정을 하기 싫으니까 이런 걸 이렇게 의미를 두지를 않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런 걸 설교를 잘 안 해. 그럼 여자들이 교회는 더 많거든? 여자들한테 욕먹어. 우씨 막 이러고 이거 사실 성경 이렇게 돼 있잖아. 남편이 주거든. 큐리오스야. 그러니까 주님을 할 때 하는 주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뭐라 그래?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 그래? 남자.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 맞지? 그래서 남편이 얘기하는 대로 남편이 하는 대로. 그죠? 그런데 옆에서 여자의 할 일은 에시에르라고 그랬으니까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때로는 조언도 가능해요. 그런데 남편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시가 되면은 남편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주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리고 남편한테 칭찬을 좀 잘 안 해주는 그 엄마들 있잖아요. 가서 좀 얘기하세요. 남편한테 칭찬을 좀 하라고. 칭찬하면요, 남편들 속으로 은근히 좋아해요. 정말이에요. 그 뭐 하나 이제 뭐 하나 잘 박아서 당신 진짜 완전 10년 된 목수보다 더 끝내주는데 그러면 이제 망치 들고 설친대. 또 어디 해줄까? 어디 막 이러고 얘기해 막 이러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큐리어스로 인정해. 진짜 실제로 남자의 능력과 여자의 능력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사라가 이걸 잘해서요 순종했다고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는요. 그래서 이것을 선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자들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모두가 좀 들어야 될 거예요. 여자분들은 두려운 일에도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어머니는 사라죠. 그러니까 사라의 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두려운 거 누가 두려워했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비멜렉 왕한테 뒤에 해가지고 나 죽이면 어떡해? 당신 나 누이라고 그래 막 이랬잖아. 그치? 그 여자는 막 이렇게 잡혀가는데 이것들이 진짜 막 뭐야 이거 막 이러고 가는데 어떻게 자기 여자가 끌려가도 아무 소리도 못해. 무서워 막 이랬다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사라는 안 그랬나 봐. 사라는 거기서 막 당당하고 막 진짜 그지? 막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탈출시켜 주시고 막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밤에 꿈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치? 이렇게 근데 여자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두려움이야. 남편이 그냥 소리 한 번만 톡 하고 질러도 어떻게 돼? 괜히 교회 가는 게 죄인 취급당하는 것처럼. 그치? 야 교회 오는 게 뭐 이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못 봤어요. 아니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아니죠.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럼 동창들 만나서 술 먹고 다니까? 얘기해봐. 그러면 남편한테 그래요. 그럼 선택해. 내가 교회 가는 걸 원해.
교회 가서 집사님들하고 성령이 오셨네 구역 예배 드리는 걸 원해? 아니면 내가 동창들하고 내가 일주일씩 여행 다니는 걸 원해? 이렇게 곰국 끓여놓고 일주일 팍 끓여놓고 소뼈 잡뼈 다 사다가 쫙 끓여놓고 내가 3박 4일로 내가 동창들한테 여행 다닐까? 내가 가서 동창회 다니고 술 먹고 다니는 걸 원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원해? 얘기를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 그럼 난 교회 안 다니고 동창들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닐게. 그걸 왜 얘기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거의 못 봤어. 그죠? 당당하게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두려운 일에 대해서 좀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자들도. 이게 뭐냐면 믿음이잖아. 무슨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가 돼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구의 딸이 된다? 사라의 딸이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때? 결혼 잘했어 안 했어? 야, 결혼 잘했네. 그래서 이 여자 때문에 남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여자 때문에 내가 여기 좋은 박교회로 온 사람들 있죠. 그 여자한테 감사하셔야 돼. 오늘 저녁에 꼭 가서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그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네 이렇게. 그죠?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여자예요. 어떤 핍박이 있고 그냥 좋은 박교회만 아니면 다른 데 내가 다 가주겠다고 그래요. 막 그 얘기도 속지 않았죠. 그죠? 막 핍박해도 막 꿋꿋하게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행실로 보여주게 된다면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그 짐승 같은 남자는 봄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여자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가장 소중한 선물이죠. 이게 진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런 여자가 바로 그 내가 좀 믿음이 좀 없어도 좀 이런 여자들 딱 만나면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자들 단장하는 것 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봤는데 아까 여기 머리를 이렇게 꾸미고 그러잖아. 여자들 빠마하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도 머리 꾸미는 게 있었나 봐. 이게 길게 닦는 거 있지. 막 따가지고 이 닦는다 이게 노력하다 공을 들이다 막 이런 거거든. 꾸민다는 게. 그냥 머리에 헌신하는 거야 그냥. 얼마나 미련한 여자가. 그냥 머리에다가 시간을 다 들여. 머리 닦는 데다가. 너희들은 막 화장 막 배우고 막 이런 데다 막 시간 다 들이고. 얼마나 미련하냐. 쌩얼로 다녀라 그냥. 알겠어? 쌩얼도 이쁘잖아. 청년들은 루즈만 이렇게 쭉 이렇게 바르면 되잖아. 그치? 그 정도만 해도 돼. 이거 올리지 말고 이거. 알겠지? 자, 근데 이 여자도 머리에다가 시간 겁나게 많이 쓰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꼭 이게 은반지는 거부하더라고. 은반지는 싫어. 그치? 뭐가 좋아? 금반지지? 항상 금반지. 막 금반지 좋아하고 촥 하고 막 목에도 하고 손가락에도 발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옷인데 그럼 이걸 우리 내면의 외모로 이제 바꿔볼까? 머리는 뭘로 바꾸면 좋을까? 이 여자의 머리를 확 바꿔버려. 그렇지. 말씀 지혜로. 그래서 목사님이 머리를 지혜의 깨달은 말씀으로 꾸미는 거야. 이걸 뭐냐면 깨달음 진리 스트레이트 파마. 어때? 괜찮니? 스트레이트로 그냥 말씀 직진이지 그냥 쫙쫙 내려. 깨달음으로 그냥 쫙쫙 내려서 그냥 머리 스트레이트 파마로 그냥 딱 꼬면 안 돼. 마음이 꼬아지면 안 돼. 그지? 진리가 꼬면 쫙쫙 스트레이트. 깨달음으로 그냥 막 임하는 거야. 막 지혜가 깨달아지고 막 이야 이 말씀이야 이런 여자가 되어줘야 되지. 아멘? 두 번째, 손은 뭐가 끼워져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고, 그렇지? 심령이 죽어서 끼워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금반지를 차고 있어야 돼. 이 여자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머리에 가득 들어 있어서 마음으로 그것을 땡겨서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요,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 거 알죠? 그럼 권세 겁나게 많은 거 알지? 그래서 이 여자가 손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꼼짝을 못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남편이 이제 속썩이잖아. 그러면 살짝 기도해서 살짝 밟아줘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남편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 딱 해서 금반지를 딱 끼고 있으면, 권세 반지 끼고 있으면 하나님 살짝 눌러주이소. 말을 안 듣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골탕 깨나 먹죠. 그리고 돌고 돌아서 당신 말이 맞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몸은 무슨 옷?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한 그리스도의 옷. 그죠? 이게 빛난 행실 옷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이죠. 빛의 옷이죠. 빛난 행실 옷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파마, 진리 스트레이트 파마, 권세의 금반지, 그리스도의 빛난 행실 옷. 그죠? 요런 걸로 여자들이 딱 단장을 하고 있으면 누구도 구원할 수 있다? 남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도 구원할 수 있다. 놀랍죠? 이게 법칙이야. 그지? 남편 구원돼.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정말 살고,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신경질 내고 이렇게 화내고 그러는데 누가 그 교회를 그냥, 응? 그런 남편들을 꼭 목사님 욕해. 부부싸움 할 때. 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런다고. 그죠? 늘 교회 욕하고요. 교회 안 나온다고. 근데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큐리어스로 존중해주고, 그죠? 하나님 두렵고 성결하고 순결한 아녀자가 되면 보고,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그리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거룩한 부녀고, 그리고 이제 남편 얘기 나오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 아내와 동거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대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그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로 너희들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잠자리를 안 하는 남자들이 겁나게 많아요. 되게 이게 프로테이지가 남자들 가운데서도 이게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느라고 아내랑 주로 이 바람피는 남자들 봐봐. 아내하고 주로 잠자리를 안 해요. 바깥으로 막 돌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이 잠자리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는 성경에 다 나온다 얘들아. 잠언할 때도 우리가 했지. 그죠? 샘을 네 샘에서 먹으라 그랬지. 그리고 그 샘이 흘러 넘치지 않으라고 하지 말라 그랬지. 그죠? 예. 그리고 네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 그랬지. 그죠? 거룩하게 대하라 그랬죠.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그리고 네 부모를 떠나 네 아내와 연합하라 그랬죠. 그죠? 그럼 부모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부모를 안 떠나고 부모 밑에서 아내는 버려두고 부모 밑에서 사는 남자들 많다 적다? 많다. 겁나게 많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지식이 있어야 바로 아내와 이렇게 동거하고 내가 그의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 주는 거지. 그죠? 여자는 남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고. 남자가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귀히 여기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근데 이게 섹스리스 부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서로 잠자리를 안 해요. 그리고 각방을 쓰는 사람들 많아 적어? 많아요. 안 됩니다.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마 베드로 후서에 나오나? 각방 쓰지 말라고 나옵니다.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리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각방을 쓰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지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리더로서 자기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남자들은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아내를 어떻게 내가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게 정확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대로 해야 되는데 이 말대로를 꼭 안 해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반드시. 남자에게 문제가 생기든지 여자에게 문제가 생겨요. 내가 그거를 못 느끼, 그 사람 속을 안 들어가면 못 느낄 뿐이지, 그렇게 각방을 쓰고 있는 사람들, 그 남자의 마음 속에는 벌써 이상한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눈치를 못 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터지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라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 잘 들어 남자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그 자리에 내 아내의 자리가 옆자리로 들어가. 그리고 집은 구름다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무슨 알겠지? 왜? 부부는 한 몸이지. 이 땅에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부부 아내는 저쪽 갈 수가 없지. 그죠? 네. 그래서 같이 그 옆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붙어 살지는 않아. 응? 바로 옆집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구름다리로 해서 얼마든지 둘이 서로 이렇게 천국에 가서도 재밌게 이렇게 더 알콩달콩 살 수 있어요. 응? 몸소리 치지 마세요. 네. 그때 가면요, 막 그런 거 다 가장 그 남편이, 그 지긋지긋한 남편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돼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왼수 같은 남편이요, 아주 그냥 심부름도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눈치도 안 봐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는 천국이에요, 천국. 알겠어요?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귀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이거 봐봐. 아까 아내는 순종해서 남편을 구원하지.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기도가 응답이 된대. 와우, 놀랍지 않니? 그럼 봐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 그러면 남편이 구원받겠지. 근데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서 기도가 응답이 돼. 그러면 남편 하는 일에, 모든 일에 기도가 응답이 되겠지. 그러면 그 가정 어떻게 될까? 이야, 끝내주는 축복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걸 누가 얻어? 둘이 얻는 거야, 그게. 남편이 구원받으면 자기가 좋고, 그리고 남편이 말씀 가운데 서면 남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아내를 사랑하면. 그럼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그치? 야, 이상적이지. 그치? 그래서 지금 우리 좋은밭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복종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미 믿고 있는 남편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더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겠죠. 구원받게 되겠죠. 그죠? 아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있다면 남편의 마음은 정말 더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죠. 안심하고.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남편들은 이렇게 아내를 좀 귀하게, 소중하게, 그래서 앞에 배운 것처럼 따뜻하게 사랑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아내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자, 사업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해보라 그러세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요, 모든 돈줄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CEO들 중에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CEO 중에서 가정이 불행한 CEO가 별로 없어요. 아주 막 유명한 CEO들 있잖아요. 제일 먼저 스티븐 잡스나 그 사람들도 가정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죠. 그죠? 그렇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기업도 튼튼하게 쓰는 거예요. 왜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겠죠.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을 하지만 이 가족 중심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네가 아무리 바빠도, 어떤 분은 막 해외 출장으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안 돼요. 그런 직장은 그만둬야 돼요. 알겠어요?
그 가족 일 때문에 뭘 포기한 거예요? 애들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한 거거든.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직장은 그만두세요. 남자들. 알겠어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과 함께 일은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 거지. 직장 때문에 가정을 헌신시켰는데 요즘에는 그런 추세로도 안 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정을 먼저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일 이런 것들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먹고 살아야지, 이거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 얘기.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뭘로 냈는지 알아요? 바로 소중한 선물.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이야, 참 우리 사모님을 내가 봤는데, 이게 내가 그래서 여기다 핸드폰에다가 뭐라고 저장했는지 알아요? 여기 사모님은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이쁜 아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했냐면 소중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보니까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나의 동역자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소중한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너무 잘 모르고 의뢰에 당연한 줄 알았는데, 바로 최근에 들어서 그 꿈 꿨을 때 너에게 소중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우리가 배우자를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소중한 선물이 되도록 만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부터 먼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부터 먼저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제게 있어서 저를 온전하게 세워줄 남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지? 그리고 저를 온전하게 세워줄 그런 나의 귀한 동역자, 그죠? 이게 그래서 아내라는 말이요, 이게 도구 있잖아요, 연장, 이런 거요. 원어의 뜻이 그것도 있어요. 못을 박을 때 망치가 없으면 백날 죽었다 깨났다 해봐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존재예요.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소중한 선물이 되도록 나를 잘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소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첫 출발점이 아닐까요? 그죠? 네. 여러분 결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